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죠. 그러나 천사들이 모든 것을 돕고 천사들이 그 일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과 같이 또한 사단도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세워서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단에게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줬어요? 어두움의 주관자라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왕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주께서 사단에게 어떤 아직까지는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그게 어둠의 권세인데 이것은 어둠의 권세는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로서 사단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종이 되어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어차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결국은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적인 권세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사단이 방해하는 일을 당연히 하겠죠. 그럼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그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바로였었다는 거지. 바로왕. 그래서 바로왕이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사단을 상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역사했던 것은 애굽의 바로왕이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 사단에 의해서 종이 된 사람으로서 사단이 그에게 시키시는 일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나도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당연히 뭐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냐면 사단의 방해가 사람을 통해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하고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위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선택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그는 학문과 전략과 재능과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것들을 가도록 예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바구니에다가 떠내려가다가 공주한테 발견돼서 공주에 의해서 그 애굽의 학문과 전략과 재능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게끔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 모든 학문과 전략과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과 맞닥뜨려서 싸우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한국에서 어떤 걸 경험했던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다.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자라게 되어져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러한 성품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그럼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줄 수 없는 자 아니냐. 그럼 예수 믿고서도 절대로 사랑을 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자의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알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랑받지 못한 심령을 치유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원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강박하게 자랐던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게 했느냐?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 모든 것들에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유익하게 다 사용하고자 그러한 섭리 속에서 자라도록 예비를 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당하는 섭리들은 다 뜻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많은 그런 어려운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배를 굶어보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배고파서 굶어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겠으며 돈이 없어 보지 않고 어떻게 돈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해하고 품고 함께 또 이끌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심령을 알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힘든지를 말하지 않아도 이미 경험했으니까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섭리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그 섭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섭리 속에서 예비된 것을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그 필요를 아시고 이 미리 준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직접 그의 백성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모세를 이렇게 준비시킨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시키시고 계획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공독해 보겠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할 때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미 응답하실 그 응답을 준비해 놓으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짖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것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이 부르짖게 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지. 그들이 부르짖는 그 종살이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많이 힘들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누가? 바로 왕이 그 사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상황에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면서 무엇을 나타내길 원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까 이제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세의 삶을 보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전에 그는 벌써 8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80년을 사는 동안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거라는 걸 몰랐어요. 모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얘기가 똑같이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는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7장 끝부분을 보면은 스데반이 맞아서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율법주의자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다소 지방, 이방 지방에서 자라게 하시고 헬레니즘 문화를 알게 하시고 유대인이면서도 헬라 말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게끔 다 준비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일 일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다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이나 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고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고 정말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근근히 하루하루 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비참해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은 그 응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걸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를 진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일을 너에게 보이게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부르짖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잖아요. 이스라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살이.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진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의 종살이는 곧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의 종살이냐? 율법에 매여 종살이를 했다. 근데 이 율법은 무슨 법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는. 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냐면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는 사망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얘기는 너는 죄 때문에 죽어라고 가르쳐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스라엘의 종살이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했다. 이 출애굽을 하게 한 건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 매여 종살이를 하고 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종살이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었던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래서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12절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잘것없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건져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는 옛날 구약에 있었던, 옛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옛날 모세에게 하던 말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야 네가 나를 섬기도록 하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쫓을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그 뜻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게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리키는 것이 내가 뭘 더 잘 알아서 아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2절 말씀처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 이 말이 신약에서도 또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용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육의 내가 충만하면 육의 내 말을 하겠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도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먼저 있어요. 오늘날 전도한다고 서 있는 분들 보면 그냥 전도지 전단지 들고 있다가 이렇게 줘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돼요? 안 되지. 하지만 정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만히 못 있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말을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고 전도를 하게 해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인이 뭐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말씀하시구나. 그래서 그 듣는 영혼이 그것을 받아들이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도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고 은혜가 되니까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이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로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정말 자의로 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랬죠?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대로 가서 그대로 말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를 거절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 하시고
하시고 나서 문제는 뭐냐? 바로를 강팍하게 하고 거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가라고 해놓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10장 27절에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기도를 하면 금방 기도응답이 오고 금방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빨리 모든 게 다 이렇게 순조롭게 착착착착 이루어지기를 너무 바라죠. 그러면 나도 힘이 안 들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일이 잘 될 때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런데 빨리 안 해.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해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처음에 시작할 때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거를 할 때는 술사와 점술가들도 그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두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할 때 그들도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애굽의 신들 위에 신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냈을 때 결국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나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응답이 바로바로 안 오고 힘든 상황 속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거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 주위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역을 더 무겁게 한 것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우리 종살이 이제 끝났어. 이제 정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들이 믿으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 바로 왕이 그들을 더 힘들게 고역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무겁고 더 힘들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고 따랐어요? 아니면 불평했어요? 불평불만했죠. 불평불만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 힘들지 않냐. 사단은 우리 환경을 어지럽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하게 한다라는 점점 더 뭔가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느냐. 100%.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도록 사인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그들의 고역은 힘들었지만 재앙 하나를 이룰 때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었어요.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고센 땅엔 없고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고센 땅엔 없고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네. 하나님은 이 애굽엔 심판하시고 우리는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생기죠. 첫 번째 재앙 했을 때 잘 몰라겠어. 두 번째 재앙 글쎄. 세 번째 재앙 일어나니까 네 번째 뭔가 달라. 다섯 번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나 봐. 여섯 번째 그런 것 같아. 일곱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있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마지막 딴 그게 열 번째 재앙이었어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가는 그러한 날에 이스라엘에게 피를 바른 집 문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사망 권세가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를 통해서 이들이 배운 게 뭐야? 하나님은 그 어린 양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내게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이거를 믿느냐 중요한 거예요. 조금 물질의 어떤 도움이 나한테 오고 어떤 뭔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조금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의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믿음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죽음이 문턱 앞에서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을 완성하신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그런데 너무 듣고 너무 많이 알아도 믿지를 않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 권세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침범하지도 못한다는 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나는 그 생명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거. 이건 이미 완료형이에요. 이미 완료. 이미 끝났어. 그걸 나는 지금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안 믿으니까 다시 얘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두움이 찾아와서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십자가를 믿습니까? 정말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이 저주에서 모든 마귀의 역사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믿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환경을 어렵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사단이 환경을 어렵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를 의심하게 해. 근데 이때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걸 의심하고 낙심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를 이미 지나건 지금 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거라가 아니라 구원하셨다지. 과거 완료형.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누리면 되는데 왜 못 누리냐? 믿지 않으니까. 안 믿고 내 육체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이 밭의 비유가 나와요. 씨를 뿌렸는데 밭이 몇 가지 밭이 있죠.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나는 어떤 밭이냐?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받지도 못하는 반질반질하게 굳어진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마귀가 취해가죠. 두 번째 돌밭은 쓴뿌리가 있어. 상처도 많고 쓴뿌리가 있어서 말씀을 받긴 받는데 마태복음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냥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을 받긴 받아. 은혜도 받아. 근데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면 금방 넘어지는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덤불밭. 이 가시덤불밭은 뭐예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22절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육적인 게 너무 강하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나 또한 세상의 재리의 유혹이 왔을 때 그냥 넘어져 버리고 말씀에 생명의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여기서 다시 넘어지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도로 go back to 애굽. 네?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 나를 사랑하는 사랑인데 나를 사랑하기를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피 흘려 주기까지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겠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버리시겠냐고요. 내 어려움과 내 고통과 내 염려를 모르시겠냐고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나는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보고자 함이라는 거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라는, 우리의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맡겨버릴 때 어떤 은혜가 와요? 평강이 오죠. 두려움, 염려, 걱정 없는 평강이 오죠. 맡기지 못하면 염려, 걱정이 오지만 맡겨버리고 나면 이제는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It's not my business. 왜? 지금 나한테 일어난 내 사건이고 내 문제지만 not my business. 왜?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우리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나한테 주어진 문제들은 누가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이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종살이를 하는 우리를 해방을 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여 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딸이 그냥 병들었다가 아니야. 딸이 죽었다 그랬어요. 누구 딸? 회당장이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 소리를 듣고도 딸이 살아날 것을 믿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라고 말하면 다 끝난 거죠. 그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두려워 않고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믿는다는 믿음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은 실질적으로는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내가 하는 건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육의 마음과의 영적 전쟁인 거예요. 육의 마음. 육의 마음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까 육이 주는 마음과의 싸움에서부터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랜 대로만 한 거야. 너 이렇게 해라. 먼지를 일으켜서 해라. 머리카락을 날려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주님이 하랜 대로 모세가 한 일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애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져서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의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방해를 해요. 미혹도 하고 방해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믿으면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혼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혼내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벌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근데 분명히 주님은 말하기를 아모레 족속이 죄악이 간용했기 때문에 그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셨다라 그래서요. 악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다 소유하게끔 하신다라는 거.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 큰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요러한 때에 이 일을 하시고 요러한 때에 이 일을 하시고. 이게 뭐예요? 계시록을 보면은 인을 하나 뗄 때 이런 일이 있고 인을 2개 뗄 때 이런 일이 있고 3개 뗄 때 이런 일이 있고 나팔을 1번 부니까 이런 일이 있고 2번 부니까 이런.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환란이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완전한 심판은 아직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란 속에서도 나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환란이 있어도 나는 그 환란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을 받아서 점점 더 멸망에 가게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더 믿음 안에, 하나님 백성들은 더 믿음 안에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파이널리 마지막에 심판에, 완전한 심판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다 하늘로 옮겨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서 39장 21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 말씀이 구약에 있지만 사실상 이 말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도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열국 중에서 한 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누굴 통해서 일해낸다 그랬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도 역사를 하고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누구와 그럼 가까이 해야 돼? 모세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애굽왕의 말을 따라야 돼. 모세의 말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의 말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모세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게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만큼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혼만 사는 게 아니라 육도 살게 해주신다. 그게 성경에 쓰여진 얘기예요. 영혼, 몸을 온전히 보호하게 하시는 그분은 여호와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어제도 일했고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사랑을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외면해요. 최고의 절정을 보여준 게 십자가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외면하고 이 썩어질 것을 향해서, 육을 향해서 다 가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통탄을 하시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가고 있는 인생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얼마나 슬프시겠어. 정말 너무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그 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마음하고, 내가 이 구원을 준 건 자유하라고, 이 구원을 준 건 기뻐하라고, 안식하라고, 평안하라고 줬는데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힘들게 한 것처럼 마귀가 힘들게 하는 거거든. 생각으로 차고 들어올 때 그걸 용납을 했기 때문에 생각을 달아 딱 오잖아요.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럴 때 그거를 맞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서 쑥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마음에서 벌렁벌렁 불안해지고 어떡하지? 그러고는 막 그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가 생각을 딱 열어준 거야. 빛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빛에 있어 보니까 어둠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믿음 안에 없으면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나 안 되겠어. 나 이제 믿음에 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 더 보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마귀야. 점점 덜해지지만 이게 나라가 이게 땅 따먹기 같은 거거든. 내 안에 어둠이 그만큼 100% 지배를 하고 있다가 지금 1% 빛이 들어오고, 또 싸우니까 힘든다가 2% 빛이 들어오고 3% 빛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97%가 지배를 했다가 3% 빛이 지배하고
그러니 뭐가 이기겠어요? 이게 이제 어둠이 자꾸 이기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점점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이게 점점 50대 50만 돼도 막하막하지. 근데 나중에는 이제 빛이 더 강해지면 어둠이 깨갱깽하고 이제 다 물러가는 게 되는 거지.